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면 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양의 특성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양은 잘 넘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지 4시간이 지나면 위에 가스가 차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넘어진 양들을 찾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을 한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겨드랑이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생기면 썩고 아플 텐데 아프다는 표시를 잘 안 한다는 게 양들의 특성이라 그래요. 아프다는 티를 안 내니까 완전히 썩어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돼야 그제서야 이제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목자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수시로 양들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살펴가면서 그렇게 돌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을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양들은 지독한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앞에 가는 양의 궁둥이를 이렇게 궁둥이를 이렇게 보고 따라가다가 앞에 가는 양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되면 뒤에 쫓아가는 양들이 그냥 다 같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이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를 따른다는 것이죠. 제가 주님의 은혜로 작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더라고요. 광야에 유목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베두인 양들을 치는 그 베두인과 함께 양이 실제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혹시나 양들이 목자가 입은 옷 때문에 알아보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바꿔 입기도 하고 목자의 음성을 비슷하게 따라해 보기도 하고 양들을 부르는데 다른 가짜 목자가 이야기하면 전혀 반응이 없다가 실제 목자가 부르니까 양들이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영상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영상은 준비를 못했어요. 다행히 제가 작년에 우리 다녀가셨던 브라질 목회자분들 중에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거든요. 브라질 목회자분 중에 페이스북에 누가 올리셨길래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비슷한 영상이니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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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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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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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un.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He's still right first.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도 써보고 몸부림도 쳐보지만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 우리에게 들리면 좋겠는데 마귀도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그래야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누구를 따라 살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원치 않든 마귀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채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와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복음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씀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누구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마귀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따라 살던 인생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거듭남의 체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복음을 듣고 나의 죄된 실존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회개할 때 이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간증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무태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친구 따라 쫓아 놀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을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했죠. 존재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의 죄된 실존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거듭남의 체험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얻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 뜻은요, 마음을 바꾸다, 깨닫고 돌이키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전환한다 라는 의미이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그 방향을 하나님 품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 따라 살던 인생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죠. 회개를 보통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문제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생명 얻는 회개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은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원래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원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삶의 목적과 동기를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개는 일생 동안에 한 번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회심이라고 또 말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반복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복적인 회개. 이 반복적인 회개는 이 거듭남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넘어질 때,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죄 가운데 넘어질 때, 그때 다시금 돌이켜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금 나도 모르게 넘어진 그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또다시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 삶, 반복적인 회개,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말합니다. 실수와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 회개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을 본인도 모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헷갈리는 걸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이단들. 여러분, 구원파는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가 또 죄책감을 들고 또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냐? 그러면서 죄를 마음껏 짓고 살아갑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반복적인 회개는 지옥의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이 죄에 대한 심판, 이 지옥에 대한 심판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될 경우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그 죄악된 자리에서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거죠.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징계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매를 대서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마귀 따라 살던 인생, 사망으로 가던 그 인생의 길에서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길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다가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죄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럼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게 또다시 뒤를 돌아서 마귀 따라 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돌아서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이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삭개오를 말할 수 있겠죠.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삭개오는 진정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을 포기하고 돈을 쫓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의 또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모태인 신앙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을 만나주신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신같이 나처럼 큰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깊이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죄인 되었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내 열심으로 섬겼고, 더 정직하게 말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 고백을요,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단언하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보면 누가 주는 생각인지, 누가 주는 음성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의 생각,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두 가지가 항상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사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는데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죠.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궁금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자막에 나올 겁니다. 네, 육신의 일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넘기지 말아 보세요. 보세요. 여기 육신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음행.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더러운 것, 호색, 다 비슷한 말입니다. 20절 말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보세요 여러분, 원수 맺는 것 해보셨어요? 원수 맺는 것 해보셨습니까? 나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상종 안 해.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시치미를 다 뚝 떼고 계시면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예. 원수 맺는 것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분쟁과, 분쟁. 여러분, 분쟁은요 분명하게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분쟁일까요? 아닐까요? 분쟁입니까? 아닙니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 안의 다툼 분쟁입니까? 아닙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분명한 육체의 일입니다. 분명한 마귀의 역사죠.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시기. 이상하게 이 마음을 좀 안 품었으면 좋겠는데,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이런 시기의 마음이에요.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죠?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은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더 잘하네.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찬양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임마누엘 왜 이렇게 멋있지? 우리보다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마음이죠? 다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까? 목사들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주여, 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인 것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이 마음들을 오래 품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품고 있다 보면 누구만 어려운 거예요? 나만 어려운 거예요. 누구만 손해죠? 나만 손해인 거예요. 주님은 옆에 계신 분이 잘 되면 오히려 축하해주고 기뻐해야죠. 그게 한 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분냄, 화내는 것. 여러분, 화내보셨죠? 안 내신 것처럼 표정 관리를 하고 계시면, 저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승질을 잘 부리던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잘 알죠. 누가 또 잘 알까요? 저 말고. 예? 주님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원래. 제가 승질을 잘 부리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더 잘 알까요? 그렇죠. 제 아내가 너무 잘 압니다. 신혼 초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요. 지금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제 마음 안에 분냄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긴 왜 안 나겠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도 저는요 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냄의 이 마음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만큼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그 마음을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마귀가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자꾸 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심어줘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심어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키고 이것이 마귀가 가져주는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했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기질 않았겠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소그룹으로 진한 사랑을 나눠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요, 그래야 이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고 당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단들은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봐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짓는 것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무슨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짓는 것.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뭐 있죠? 분열함. 다 비슷한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 다 육체의 일입니다. 마귀의 짓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단. 이단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누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1절 투기. 예, 뭐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 안 합니다. 투기, 또 술 취함. 술을 잡수시되 새술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새술이 뭔지 아시죠? 성령의 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술을 먹어라 말아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그 심령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술은 쳐다도 보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무서운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답니까? 못 받는답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육체의 일을 마음속에 품고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른 채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심하게 그 증상이 심각해지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떠나게 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성령의 일은 무엇인지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구체적으로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잘 살아보려면 우리가 어떤 죄에 잘 넘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아, 내가 이 부분에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지, 그래서 그 부분에 기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더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에 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 모든 우리가 연약해서 자주 넘어졌던 그 부분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을 쫓아 살던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대로만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만 반응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 아버지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또다시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분별력을 갖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함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함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시